오늘 이비인후과에 환자가 둘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목사였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저 의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큰 소리로 설교하지 마세요. 찬양도 너무 크게 찬양하지 마세요. 조용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시고 찬양하세요. 그분이 나가고 두 번째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의사가 나갑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길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짧게 하시고요. 찬양도 너무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이렇게 하세요. 그분도 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증상이 똑같은데 왜 처방이 다릅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내가 두 번째 오신 분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냐고.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글쎄요, 전자가 될지 후자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죠. 홍해라는 큰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기간을 보면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천천히 걸어가도 열흘이면 걸어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있었느냐? 거기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들이 보고한 내용도 부정적인 보고 10사람, 긍정적인 보고 2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은 10사람의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쭉 가는 그 여정들이 나옵니다. 마라를 지나 또 엘림을 지납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디베리아, 바란 광야, 신광야, 호르산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는 기간 40일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지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굉장히 행군을 빨리 해가요. 자, 이렇게 빨리 행군을 해가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면 민수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자, 지금 백성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그 모압 평지 중에도 정확하게 어느 지명이냐면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이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지금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모압 평지, 즉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그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이곳에 언제까지 있었느냐? 민수기를 지나고 신명기를 지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의 바로 코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맞은편에 진을 치고 계속해서 30여 년 동안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이 굉장히 작죠. 정말 건너뛰면 건너뛸 수도 있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건너편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한 이유,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받았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그냥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홍해는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바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엄청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바다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홍해에 길이 생겨요. 물벽이 양쪽으로 생깁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에 길이 생겼는데 옆에는 큰 물벽이 생긴 거예요.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선뜻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베르벨 생각이 다 들겠죠. 바닥이 드러나는 길이 보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만약에 물이 덮쳐버리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못 들어가고 멈칫멈칫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보내서 뒤에서 막 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리 가나 주거나 저리 가도 주거나 이판사판 일단 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홍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맞은편에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었어요. 30여 년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여 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이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축복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축복을 받기 위한 의지를 하나님께 표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되겠지. 주시겠지. 여러분들 삶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죠.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축복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옵니다. 이 의지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바로 그 의지에 대한 표명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구원과 축복의 차이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면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내 의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30여 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그 작은 강조차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축복 건너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훌쩍 뛰어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인데도 넘어갈 엄두조차 내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저희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민수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여기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야셀 땅과 길랏 땅에 있어요. 이 지명은 바로 모압 평지 안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지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 이곳은 목축할 만한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압 평지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모세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서 32장 4절에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이 본문을 보면요, 르우벤 자손과 그리고 갓 자손들이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르우벤이 누굽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12명의 자녀들 가운데의 장자입니다. 갓은 누굽니까? 갓은 야곱의 부인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실바가 낳은 아이들 가운데에 또 맏아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압 평지에서 키우고 있는 이 가축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장자가 한 가정, 한 집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버지 야곱도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먼저 나가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잡아당기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렇게 뱃속에서도 몸부림친 바로 그 권한이 장자권. 그 장자들이 지금 르우벤이요 갓입니다. 그 가정에 지도자격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별 볼 없이 그냥 하나님의 축복 주겠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겠지 뭐, 이렇게 살다가 말겠지 뭐, 이렇다면 그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받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수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뭐 이러면 되겠지 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신앙생활 뭐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지 뭐.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본인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못 나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냥 가축이나 키우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뭘, 뭐 주시겠지 뭘, 안 주시면 말고, 내 믿음의 그릇, 내 축복의 그릇이, 내 삶의 그릇이 뭐 이 정도겠지 뭘, 우리 남수교회 그릇이 이 정도겠지 뭘, 이러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모든 축복인 양 착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못 건너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3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부정적인 영향력은 이런 거예요. 자신들만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건너갑니다. 주저앉아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었느냐?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여리고성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넘어가야 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얼마나 이 성이 견고했으면 성벽 위로 마차가 2차선으로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함락이 되어보지 않은 그런 성이에요. 그 성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장애물이 눈에 보였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한 번의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레짐작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저것을 넘어가지 못해,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보고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모세 보고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이 모세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모세가 시름시름 앓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스가사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 버렸어요. 갑자기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라왔던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그와 같은 곳에 오늘 나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도 절대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옆에서 안 된다 계속해서 말해보세요. 목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떤 말이 주로 들립니까? 요즘 참 어렵다고 합니다만 이런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귀에 들리는 그 말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어느 날 나도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만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만나보면 그 사람도 이상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거든요.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은 더 빨리 받습니다. 더 파생 효과가 커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나 역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놓치고 일생 끝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문제, 그것을 나 역시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여기십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에 굉장히 큰 성이었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후에 백성들은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아니하고 그 견관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장애물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내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산이 있다면 믿음으로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산이 무너집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문제라고 하는 실상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그 실상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실상이 허상으로 보입니다. 허상으로 보여요. 문제가 진짜 있는 실상이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실상인 문제는 허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면 허상도 실상처럼 보여요. 그러니 무섭습니다. 공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제 머리에 떠오른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낸대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의 최고의 장수, 이 거인, 이 골리앗이 환한 대낮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른 아침과 해가 진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이른 아침입니다. 어렴풋해요. 해가 빠졌습니다. 어둑어둑합니다. 그런데 뭔가 큰 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나면서도 뭔가 왠지 섬뜩한 공포 분위기가 확 밀려옵니다. 뭔가 선명하진 않지만 큰 것이 앞에 있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를 막 조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니 훤한 대낮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뭔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른 아침에 해가 진 저녁에 슬금슬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화상의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허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믿는 자들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그 장애물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장애물은 진짜 실상일지라도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겐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장애물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야 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 번째로 죽었죠. 그들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맡겼던 그 어떤 존재 모세가 죽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고 꿈을 두었던 그 무엇이 여러분들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까? 남편을 의지했는데, 아내를 의지했는데, 자식을 의지했는데, 돈을 의지했는데, 회사를 의지했는데, 꿈을 의지했는데, 뭔가 인생이 대박이 터질 거라고 그 대박을 의지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 눈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전에는 그런 것들만 보였어요. 내 눈에는 전부 내가 의지하는 것들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드디어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없어도 두려워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친히 나타나십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백성들과 내가 함께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하고 친히 나타나셔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직도 모압 평지에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축 때문입니까?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그 거대한 문제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무엇이 내 시야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게으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타성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축복, 그것을 코앞에 두고 그것을 들어가 내가 취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현실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동안, 언제까지 그렇게 들어가 가난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만 듣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은 되지 못합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모압 평지에서 작은 강 하나 건너뛰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평지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중에 시작.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며칠 안에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까? 사흘이에요. 그럼 왜 사흘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3일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3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이제는 사흘 안에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건너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흘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가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며칠 길을 갑니까? 사흘 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사흘. 이 사흘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에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사흘은, 이 3일은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결단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일 안에 실행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못합니다. 여러분도 2012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하고 계세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끝난 거예요. 못했어요. 지난 세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흘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250만 명이 다시 일어나 가려고 한다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안에 다 준비하고 일어나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훌훌 털고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흘은 우리에게 유혹의 기간일 수도 있고 결단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안 오시면요,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안 하시면 반드시 전화가 갑니다. 그러죠? 무언가 편지가 가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왜 안 오셨습니까? 이 이유로 전화를 받지 마세요. 제발 나한테 무언가가 편지 봉투가 한 장 날라왔는데 교회에 대한 무언가 날라옵니다. 그것을 평생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서울교회는요, 결석자 서신팀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아예 그냥 실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 아예. 여러분, 너무 쉽게 교회를 빠지는 것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명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잘 재테크 많이 하시죠? 그러나 시간을 관리하는 시테크를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누리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표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사정 모르십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며 내가 어디를 가야 하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적어도 왜 주일날 안 오셨습니까? 이 전화는 받지 않도록 하마. 교회에서 뭔가 오는 편지는 내가 받지 않도록 하마.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단이 사흘 안에 또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가죠. 그런데도 안 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한 주, 두 주, 세 주 건너뛰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가기가 귀찮아집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봉사할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습니다. 남의 교회 가니까 편치가 않잖아요. 한 번 빠졌습니다. 2주 빠졌습니다. 3주 빠졌습니다. 적어도 전도사예요. 목회자입니다. 3주 빠지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죄책감도 안 생겨요. 교회를 가야지 하는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런 거예요. 빠져버릇하시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혹의 기간일 수 있고 결단의 기간일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 역시 사흘 안에 축복을 향하여 현재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를 청산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게으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나태함, 신앙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내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청산하고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도 일어나지 못하면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또 2013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요 대개 신년 초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년을 맞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신년을 맞기 전에 하기를 원합니다. 신년에 괜히 해야지라고 또 못하면 그 한 해 2013년 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13년 그것은 분명 2012년하고는 다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다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냥 달려나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오늘 본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가나안으로 달려가기 전에 그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별을 따야 축복인 게 아닌 거예요.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디면 거기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사흘 안에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보고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벌떡 일어나서 먼저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서 달려가야 합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생각이 아니라 몸을 먼저 쓰세요. 그래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은 될 수 없어요. 그 축복의 지경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려움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디면 우리는 축복의 지경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3년이라는 축복의 지경 강 건너편에 앉아 있습니다. 2013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냥 그렇고 그런 또 다른 한 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3년은 우리가 들어가 차지하고 누려야 할 축복의 지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가나안은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2013년은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2013년의 축복을 기도를 통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쟁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